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그리고 7절 말씀, 그렇게 세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오늘은 예배, 신자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주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일인지 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예배 견디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배 견디기. 예배를 본다,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예배 견디기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예배를 견디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멀거니 저를 바라보거나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파. 그 다음에 보면은 주보에 열심히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그 다음에 아무런 미동이 없어서 가만히 보면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수면파. 그리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시계만 계속 쳐다보는 시간 절약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쪽지에다가 글을 적고서 옆 사람과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쪽지파. 그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본인이 그냥 성경책을 들고서 그냥 성경책만 읽고 있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집에서 읽어야 될 성경을 교회 예배 시간에 읽고 있는 성경 읽기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때우기 위해서, 예배를 견디기 위해서 혹시 우리의 예배 자세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견디는 그런 모습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졸음과 무관심과 피곤함과 냉담함과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마음, 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단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견디는 마음, 혹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예배를 지배하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또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예배를 견디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배를 헛되게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 견디기에 익숙한 현대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냐면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조건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예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배는 성도의 거룩한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병든 육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요, 무능했던,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능력자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우리에게 인생의 사명을 주기도 합니다. 사명 없이, 목적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흔들 수 없는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예배가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런 위대한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헛된 예배, 즉 우매자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제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지한 제사, 영적인 무지, 예배 드리는 대상에 대한 무지,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는 내용에 대한 무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될 태도나 자세에 대한 무지, 이러한 무지, 알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것으로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배가 뭐죠? 또 예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불행하게도요, 수십 년 예배를 수없이 드렸던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그 예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배를 건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띄엄띄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생명줄인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무지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 안에 어떤 것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잠시 점검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5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 한마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가슴을 땅 때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그 대표 기도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어져서 나의 가슴을 때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에 예민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배를 왜 무시합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견디는 예배로 전락해버렸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꽉 막아놓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또한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듣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어려울까요? 그것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영 속에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내 심령 안에 이기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힘든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나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대로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을 듣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요. 자, 오른손을 들시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식적으로 1년에 3차례씩 3대 명절을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규정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요, 이 1년에 3번, 또 매 절기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 규례는 그들의 기본적인 성도들의 그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회당 앞에 모이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 예배 시간,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을 모이게 못하고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죠.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돼? 아니,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되냐고요. 집에서도 하면 안 들어주시냐고.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나? 그냥 요즘에 틀면 인터넷에 수많은 예배가 나오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서 집에서 나 혼자 예배 거룩하게 드리면 되지. 꼭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예배 드려야 되나?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핑계거리를 우리 마음가운데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핑계거리를 빌미로 예배를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결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되는 예배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요, 희생입니다. 희생.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사실 오늘만큼 예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공경이 없느냐? 라고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에 드렸던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었습니다. 멀쩡하고요, 쓸만하고요, 보기 좋은 것, 돈이 나가는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자기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이것이 귀한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귀한 것들을 희생하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온 몸을 들이셨듯이, 그 희생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라는 말에는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손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또 아픔이 있어야 하고요, 좀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기초적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 흘리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요, 한국적인 문화나 또 물론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짓고 살던 그 사회였을 때, 그 오전 11시는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전 11시에. 가장 농사 짓기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11시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놓겠다는 그 헌신의 반영입니다. 희생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보면 저녁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7시, 8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배에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조차도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희생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우습게 봅니다. 그냥 건들건들 와가지고 그냥 적선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지도 않고 목사의 실수나 잘못을 잡아내며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찬양 시간에 의미 없이 앉아있다가 입만 뻥끗거리다 하품하다가 그냥 실컷 졸고는 하는 얘기가, 우리 예배 시간 너무 길어. 우리 예배 시간 너무 어수선해. 왜 이렇게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것이 많은지, 예배 정말 경건성이 떨어져.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면 안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꽉 잡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손을 들고 찬양하며 큰 소리 내서 찬양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앞에 사람, 지금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저기 자리가 비었는데 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뒤에 한번 뒤에 앉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뒤에 앉아 보니까요,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앉으면 좀 크신 분 앞에 앉으면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뒤통수만 보이고 그냥 머리를 새 집을 짓고 온 사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에 조금만 움직이면, 앞에 사람이 움직이면 냄새가 납니다. 죽겠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오늘 찬양함에 있어서 그 한마디라도, 기도함에 있어서 그 한마디라도,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그 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내 평생에 한 번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뜻한 마음으로 말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인,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과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는 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경외감입니다.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우리는 하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 예배라면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우린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죄송합니다, 늦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의 부사람들, 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직장 갈 때는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샤워하고 나가시죠.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샤워하고 나오세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니요,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그런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정성스러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야망, 또 내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오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소망이든 나의 야망이든 나의 꿈이든 다 모든 것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일, 내가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되게 역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와 자백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나의 죄성의 모습, 그 자신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의 경험을 가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 죄의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나의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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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모습을 뵙는 순간 저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그러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가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마음, 그것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2절에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술을 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잠잠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결단입니다. 결단. 즉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결단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열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입니다. 이렇듯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요,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의 결단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냥 일어서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나의 생명줄. 다시 한번 합시다. 예배. 나의 생명줄. 그 생명줄을 평생 잡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